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우선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영적 귀가 활짝 열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새기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또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깨닫는 대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결단하는 대로 실천해서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행장,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생애를 기억하고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생애 전반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향은 살아있는 비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현장은 생생한 살아있는 비유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태어나셨던 곳, 그리고 자라시며 사셨던 곳, 30년 동안 인간 예수로 사셨던 곳, 그리고 3년 동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 이 세 번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죽으셨던 곳. 이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하나 생생한 영적 교훈이 녹아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신 곳, 자라며 사신 곳, 세 번째는 사역의 현장, 일하셨던 곳,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곳, 그리고 죽으셨던 곳, 겟세마네 골고다죠. 첫 번째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틀레헴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베틀레헴, 떡집이라는 엘베벳,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이란 뜻이에요. 방앗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지역의 이름이 아마 방앗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신 고향을 비유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으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할,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해서 설명하실 때 한 10가지 남짓으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나는 사한 돌이다. 나는 백합하다. 나는 수선하다. 나는 샤론의 꽃이다. 나는 모퉁이 돌이다. 나는 사한 돌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도 아니고 부모님의 고향집도 아니고 영적인 고향이 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락한 방도 아니고 변두리죠. 그것도 작은 마을, 소외된 마을.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서, 그것도 사람이 거할 곳이 못 되는 여관집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소리 없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탄생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국간일까요?
간단하게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여관집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만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삭의 젊은 임산부를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줄 인심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여관집에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성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라한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존귀한 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초라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귀한 분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아니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야 종교로 여겨요. 믿는 우리가, 그것도 교회 성도들이 지체로서 자신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자신이 속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품격 있고 교양과 상식을 갖춘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주님도 교회도 그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멀리 있는 것 아니죠. 예수님을 욕먹이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더없이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에 관계없이 존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격이 다르다, 품격이 다르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참 마구간 이야기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고, 빈방 하나 못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닌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라고 사신 곳 무려 30년입니다. 뭐 큰 틀에서는 그 지역이 다 비슷한 지역 같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근데 어떤 동네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동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형편없는 동네, 변두리, 빈민촌, 소외된 곳, 교통도 불편한 곳,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군도 엉망이고요, 교통도 엉망이고요, 부대 시설도 없고요, 뭐 시골 촌 동네, 몰락한 동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목의 문화예요. 그런데 로마의 핍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떠나고 멀리 떠나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내몰리는 겁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살면요,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키우기가 쉬워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감을 키우기가 참 쉬워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한계를 보면서 절망을 키우기가 쉬워요. 이런 곳에서 30년을 살면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이곳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자기의 한계와 싸워가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했던 거예요. 인간 예수는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긍정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곳에 갇혀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뛰어넘고 싶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 한계가 있어요. 당시에는 신분이 될 수도 있겠죠.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기에게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벽과 같이 넘어설 수 없는 나를 옥죄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면서 자신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뱉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떠하든지 수많은 약점과 한계가 있고 상황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꿈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쪽에 사셨던 분이 있겠어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소외된 동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냐, 그 촌동네, 후진 동네, 소외된 동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에, 영구원에 자신의 메시아의 삶을 준비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사느냐,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느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는 좀 다르더라.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계 속에서 낙심과 절망, 한숨과 좌절, 불평과 분노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의 한계와 싸워가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셨던 주님처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나 넘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아유, 우리 집안 나는 태어나기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살아가는데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참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자.
자기를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옥죄고 가두고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자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오. 11장 12장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자기 한계와 싸워가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30년간은 인간 아들 예수로 사셨고 3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라 그러는 거예요. 공생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으로,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은 몇 년이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온 세월은 몇 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있지만은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었다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온 세월이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의 현장으로서 가버나움입니다. 일하신 곳 가버나움이에요. 다 고동네가 고동네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셨을 때 다니신 대부분의 지역은 물론 나사렛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다 가셨지만은 90% 이상은 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다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전에 태어나신 곳은 자신이 선택하신 곳이 아니에요. 자라신 곳, 사셨던 것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인간 예수로 사셨으니까 자신이 선택한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이 가버나움은, 일하신 곳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삶의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많으시지만은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리켜 예수님 생애의 중심 무대로서 제2의 고향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2의 고향이다. 근데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신학을 처음 하면서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능력 있지, 잘생기셨지, 파워 있지, 지혜로우시지, 그냥 말로만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지, 야 대단하시네, 기도했더니 안전병이 일어서지. 뭘 골치 아프게 덜떨어진 인간들 12명 데리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일하세요? 혼자 일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하는데 같이 했더니 일이 더 잘 안 돼, 힘들어, 속 썩여.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차라리 나 혼자 일하고 말지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 일하시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좀 덜 떨어진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간사한 마태,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벌써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하셨다. 이게 메시지예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잖아요. 교회는요. 교회가 일할 때 반드시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혼자 일을 잘하는 것이 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같이 일 잘하는 것이 자랑거리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 12 제자를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관계가 먼저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정신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 일 못해서 교회에서 실족하는 부분은 없어요. 뭐 때문에 실족하죠? 그 인간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하고 나와의 무슨 관계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실족한다고요. 세상살이도 그렇지만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생계의 현장이 아닌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육신의 삶을 위한 직장이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건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죽으신 것. 죽으신 것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죽으세요. 자기의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사는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요, 자기와의 싸움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목숨을 내놓은 곳이죠. 겟세마네는 자기의 뜻을 꺾어서 자신을 죽이는 자리고 마음으로 죽는 자리고, 골고다는 생명을 내어놓고 죽는 자리예요. 겟세마네나 골고다나 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골고다는요, 죽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마침표의 자리입니다. 멋진 마침표의 자리예요. 사람이 일을 하나 하더라도 마침표가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침표가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보람 있게 죽어야 멋진 인생을 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같이 한 알의 미랄처럼 살다가 미랄처럼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그런데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와 기도하실 때와 골고다의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침묵하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세요. 침묵하세요. 여러분, 침묵이 메시지입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답이 없을까, 없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침묵 속에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다. 한 알의 미랄로 죽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죽으러 들어가시면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한 알의 미랄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너희들도 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